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와 다짐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주와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가 매우 크고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 사실 가사가 그 특송의 가사가 매우 사실은 무거운 가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 몇 가지가 조금 무거워서 걱정을 했는데 찬양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 그 예화인데 감동이 되었던 예화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중이 심해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있던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두고 먼저 가라 라고 하며 일행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 울고 계신 할머니를 보며 폴은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에 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과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능력도 재능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하다. 참 하나의 문장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나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응답일 수 있다. 여러분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응답일 수 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 응답일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먹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또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병들어 온 모든 사람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칩니다.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게 되므로 또 귀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계속된 논쟁 가운데 이제는 서기관도 합류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치열한 논쟁. 근데 이 치열한 논쟁에는 깊은 음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깊은 음모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숨막히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쟁 가운데, 이 논쟁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2장 4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열한 논쟁과 아주 음모와 아주 이런 숨막히는 논쟁 가운데 4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46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율법의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논쟁 가운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논쟁이지요.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뜬금없죠. 이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습니다. 이런 막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밖에 왔다.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위기의 전환이 아닙니다. 왜 왔는가?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9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기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 때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격적 교류, 다르게 말하면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이 말이 뭐냐? 마가복음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같은 본문이지요. 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 왜 불렀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2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왜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는 일과 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의 박사다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충돌로 인하여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형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편을 들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 박사인데 형이 지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집에 잡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율법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율법의 충돌을 하고 있는 그의 형의 모습을 보니까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를 설득해서 집에 데려가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핏줄이니까 형을 걱정하는 마음에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형을 데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태롭지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런 율법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밀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막 숨 막히잖아요. 그거를 듣고 보고 있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얼마나 지금 위태롭겠습니까? 아이고,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빨리 저 미친 형을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지요. 48절에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혈연적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보다도 신령한 영적 가족이 있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 가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큰 핵심은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함이다. 행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형제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피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다. 이래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형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든 형 한번 살려볼 거라고 정말 마음이 급해서 찾아왔더니 나는 혈통 안 중요해. 혈통보다 나는 행함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형제 중에 이름이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서신서는 대부분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리적인 내용인 의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전체 성경 가운데 가장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뭐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1장부터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찾아갔던 그 목격했던 그 장면, 혈통으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의 그 장면, 그 가운데 들었던 내용,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행함이다.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는 선생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에게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생된 우리이기 때문에 선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의 선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책임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에게 최종 목적과 목표가 있다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적지다,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만일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친 랍비가 동시에 떠내려갈 때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는가? 라고 하는 탈무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구해야 되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랍비를 구하라.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랍비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이고 랍비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천국을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를 구해야 된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왕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치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자리가 뭐죠? 교사인 것입니다. 랍비.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갑이 사울이라. 여기 바나바와 사울도 지금 다 어느 반열에 속합니까? 교사, 랍비라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고 이 위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은 매우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영생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존재는 교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목표가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지식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선생된 자들, 그만큼 노력해서 수고해서 실력과 능력이 쌓여서 선생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행함이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함이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함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성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죠? 행함이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죠? 행하는 거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이상해요. 근데 야고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두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신분과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혈통과 신분이 그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혈통을 얼마나 귀한 혈통이냐, 예수님의 동생이다, 얼마나 귀한 신분이냐,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혈통과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행함이다. 행함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준에 이른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함인 것입니다. 어떤 말과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교사라는 직분이 매우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그 논쟁 가운데, 율법의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날에 너가 뱉은 말 하나하나를 다 내가 다시 신문하겠다. 그리고 해명을 듣겠다. 그 다음에 너의 말에 따라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의 말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무게가 이만큼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들은 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얼마나 책임이 무겁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무거움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언어를 쓰는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사의 섬김을 보고 자란 제자는 교회를 섬김과 희생함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인도의 간디가 기독교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 간디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상수훈, 우리가 말하면 성도의 삶이란 교회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고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것은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디의 인생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간디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간디의 삶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많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미국의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좋게 이야기해 주니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인도가 복음화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으니까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도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는 혈통보다 중요한 게 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들었던 예화처럼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있는가? 누가 당신을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는가?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 교회의 교사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행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대단히 큰 충격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분들의 찬양처럼 세상이 다 헌신하지 않아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행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혈통이나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